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만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쉽게 변하고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변하고 가장 쉽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이랬다 저랬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겠다는 엄포가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보여주시자 또다시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신고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잠시 떠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또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해프닝으로 여기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신고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건망증이 있어서 금방 위협을 잊었던 것인지 군중 심리 탓에 용기를 모으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는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이죠.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궁핍 등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슈를 선점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웠으며 신기한 기적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크고 힘센 말이나 병거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조석지변하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셨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일 때 예수님은 겸손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한탄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의 계획대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그리하길 소망합니다. 조석지변,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며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성취가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